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4장 1절로 26절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죄가 어떻게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때가 되어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떤 이들은 곡식 제물보다 피 흘리는 동물 제사가 더 우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이는 가장 귀한 것,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함이나 감사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가인의 반응은 그의 마음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동생을 향해 시기심을 불태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비교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는 순간 죄는 맹수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때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없이는 삶의 거룩함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이 시간 돌아봅시다.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교와 경쟁심, 형식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가 웅크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니 그는 동생 아벨을 돌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형제 살해라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자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수평적 형제 관계마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속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양심을 깨우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는 내 형제를 지키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엄중한 추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동생의 보호자라도 됩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바로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0절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면한 억울한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귀 막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소외된 아우들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상처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지체들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은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사랑을 전해야 할 형제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채 유리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가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아우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당장 자신에게 닥친 형벌의 무거움만을 호소합니다. 뇌의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결과는 생각지 않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떠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뻔뻔한 살인자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경고하시며 그에게 표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시며 죄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울타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불안하기에 자신의 성을 높이 쌓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목축, 예술, 기계 문명을 일으키며 번성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면은 람에게 그 노래에서 보듯이 더욱 잔인하고 교만한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암울한 시대의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끊어질 듯 했던 구원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는데,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바로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은 증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며 성을 쌓고 칼을 만들 때 셋의 후예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닌 기도, 폭력이 아닌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그 참된 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며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가 회복될 때 그곳에 참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죄가 가져온 비극과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형제됨의 책임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문명이 아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을 쌓기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고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문명과 힘을 자랑하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비록 연약해 보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셋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두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으로 살피며 내가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